오늘 오전 예배 시에 이제 5장까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장부터 아모스서 끝장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왕국 오므리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롭게 들어선 예후 왕조,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나라가 으쌰으쌰하면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시대고 가장 악한 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조변석계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지우지 된다면은 그 사람은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이거를 주목하고 이걸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시대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요, 가장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룬 시대였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7대 경제 대국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5천년 역사 이래로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시대가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 그래서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지도층들이 아주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사치, 타락은요 극에 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시의 지도층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6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으라, 이것들. 당시 지도층들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화 있을진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지도자가 저렇게 다 타락했으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단 말이에요.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들은요, 권력을 남용해서 약탈하고 강탈한 돈으로 허구한 날 기름진 음식을 즐겼다는 거예요. 양고기, 송아지 고기를 즐기고 향수를 온 몸에 뿌려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포도주, 그걸 와인이라고 그러죠. 와인은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또 와인도 잘 안 드셔보셨구나. 와인은 와인잔 조그만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셨대요. 대접으로. 응? 막걸리 마시는 것처럼 먹은 거야, 이 사람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면서 야, 세상은 아름다워, 오 해피데이 뭐 이러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것을 만사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야. 이게 지도층들 당시에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부르고 등만 따스우면은 우리들에게는 절대 흉한 날이 닥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를 일삼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 그걸 줄쳐주세요. 앞서 사로잡힌다. 무슨 말이죠? 그 지도층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떠드는 그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해주겠다.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요, 분노의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개미 새끼리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도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왜 그래요?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전부 쓸개와 쓴 쑥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는 원래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인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정의와 공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게 당시 제도층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러한 타락한 지도층들을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 국토를 쓸어버리겠다 하신 것인데 그 이방 군대가 어떤 나라였죠? 그게 바로 아수르 나라였던 거예요. 야,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수준이 높아서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 딱 아시잖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9장에 보면 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거의 뭐 하나님 마음이요, 당시
원래 이 팔레스틴 땅은요, 봄이 되면은 풀이 2번 돋아납니다. 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환상이 이제 7장 1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죠. 원래 이 팔레스틴 땅은요, 봄이 되면은 풀이 2번 돋아납니다. 2번. 첫 번째 돋아나는 풀은 왕이, 이제 권력자들이 베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로 사용해요. 그리고 2번째 풀이 돋아나면 그때 이제 서민들이 그 풀을 베어서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틴 땅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풀이 돋아나서 다 풀을 베고 2번째 풀이 돋아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었. 이 황충이라는 것은 노란 메뚜기입니다. 노란 메뚜기. 우리도 여기 들판에 가면은 메뚜기가 노란 메뚜기도 있고 파란 메뚜기도 푸른 메뚜기도 그렇잖아요. 황충은 노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째 풀이 돋아나길 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푸른색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갉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천억만 마리가 날라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억만 마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빛을 잃어요. 태양이 낮인데 밤처럼 캄캄해져 버립니다.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수천억만 마리가 날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날아와 가지고 푸른 풀에는 전부 다 달라붙어서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잖아요.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번째 돋아나는 풀을 베어가지고 서민들이 자기들의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가축들을 먹일 사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서민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굶주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몬스가요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납죽 엎드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저 서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아모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개 범부도 자기가 세운 뜻을 돌이키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뜻을 돌이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들의 기도 이게 흘려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2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줘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큰 불을 보내가지고 그냥 바다까지 말려버리고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런 거대한 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모스가 큰일 났거든요. 아모스가 또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것들 데리고 내가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간절히 기도할 때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실망하시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좀 고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 마음은 좀 시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그 열방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들 저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그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용서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훗날 이제 또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러니까 또 뜻을 돌이켜 용서해 줬어요. 또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또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마음이 아주 따스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무섭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이 죄악이 이 목에까지, 목구멍까지 차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지러워요. 굉장히 착하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고 때리면 맞고 뭐 좀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런데 한번 화를 내면요, 화를 잘 내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내면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도요 화를 안 내요. 안 내지만 한번 화를 내면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번 화 내볼까요? 근데 여러분이 화를 내게 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여러분과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목회한다는 게,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참 영광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은 벽돌공이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줄이 있죠. 이 줄 끝에 쇠 같은 거, 또 동 같은 거, 무거운 중금속을 매달아 놔요. 그리고 줄을 쭉 내리면은 똑바로 내려가겠죠. 그 똑바로 내려간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으면 벽돌을 똑바로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벽돌 쌓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쭉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것이 삐뚤빼뚤 해가지고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당시에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이 가장 큰 성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최고 높은 우두머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죠.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한교연입니까 요즘에? 한기총, 이거는 뭐 완전히 타락한 것들이고, 한교연, 한국교회연합회 또 새로 만들었죠. 한기총 뭐 거기 누구야? 그 누굽니까? 그 전광 뭐 그런 놈이 있어요. 정말 이놈은 이게 정말 종교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게 딱 점령해 버리니까 거의 다 탈퇴해가지고 따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교연이라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초록은 동색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대제사장격이었던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폐하, 아모스 저놈이 왕을 지금 모반하려고 합니다.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백성들 혹세무민하는 저 아모스라는 놈을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저놈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하지 않고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 아모스를요 지금 왕을 모반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떠들고 제사를 드리고 다니는 놈이다,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그랬죠. 놀랍게도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산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와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그랬죠. 놀랍게도 이 아마샤가 베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다,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베델이 원래 어떤 곳이라 그랬지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까 베델이? 원래 이 베델은 어떤 기능을 하는 장소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베델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아마샤는 전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당시 여로보암 2세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안색을 살피면서 스스로 권력의 주구 노릇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럴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입 닥치라고 그럼 핍박을 해대요. 예언하려면은 남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개나 주라는 거예요. 개나. 그리고 오직 이 아마샤의 마음은요, 누가 중요했느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언제나 여로보암 2세가 무슨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 여로보암 2세 안색을 살피는데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어요. 이 아마샤라는 놈이.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죽은 노릇을 서슴지 않아.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아마샤 같은 이런 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타락한 목회자들이 목회자 힘내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죠.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또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아모스는요, 보통 농부, 보통 목동이 아니었어요. 비록 시골에서 농부로 목동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시대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발붙이고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의 소유였던 거예요.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절대로 부르지 않고 절대 아무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곤란한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부르셨다. 그거는 실체적인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겸양지덕의 표현이에요. 막대기만도 못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안 불러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요, 당시에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사회상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정도로 민도가 높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자들로 채워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로 삼천리 방방곡곡이 가득 찬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병든 교회, 썩은 교회예요. 무너져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모스가 외쳤던 이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아마사를 보고요 무섭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는 이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야 이것아. 그리고 네 자녀들은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네 땅들은 전부 다 측량돼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무섭게 저주를 퍼붓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 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면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극우 이념으로 무장한 이 거짓된 자들이 무지한 성도들을 혹세무민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편성해가 이단대로 또 판을 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이런 거짓 것들 그리고 거짓 것들에게 환호하는 이런 무지한 이건 성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모스 당시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국민들의 민도는 너무나 낮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종교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거기 여름실과는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그래요. 카이츠. 그리고 끝은 캐츠입니다. 캐츠. 히브리 말로 카이츠, 캐츠 비슷하죠? 캐츠, 카츠 똑같잖아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것을 함께 나열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용서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전에서 그 띵까띵까 그 노랫소리가 곡소리로 변할 것이고 죽은 시체들이 처처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사마리아 성에 아주 그냥 악취로 진동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도상 사마리아가
죽음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이제 아수르 군대 보내고 싹 쓸어버리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아수르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더 부귀영화 누릴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배가 난파대가 가라앉고 있어요. 좀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선실에 앉아있는 이 배 탄 사람들이 그 자기 선실을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당시 사람들은요,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혀 헤아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 오직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월삭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요,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젠장, 또는 돈을 벌려 하면 또 월삭 예배가 돌아오고 안식일이 돌아오고 이 젠장 참,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생각과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요. 여기 에바가 나오죠. 에바는 양을 재는 도구로서 우리로 하면은 되나 말 이런 걸 말한 또 세겔이 나오는데 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도구예요. 우리로 하면 이제 저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상인들이 전부 거짓 대와 거짓 저울로 눈속임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데 혈안돼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찌꺼기 밀가루, 이건 갖다 버려야 돼. 이거는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속여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전부 타락한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당시 제사장들도 그런 백성들 보면서 그냥 잘되나 복준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만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들어도 당시 성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그랬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 육신적인 양식은요 넘쳐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은 넘쳐났어요.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던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젊은 사람들이 왕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백성들, 이 종교 사기꾼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혹세무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성전이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서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맨날 그저 입만 열면 잘 된다, 복 준다, 이걸 남발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전혀 진리 추구할 마음 없고 예배에 어떤 정성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치워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한국에 똑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잖아요. 당시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오전에 그 아모스서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배당에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이것처럼 큰 오산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 큰 착각을 했던 것이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 바치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고 여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라, 이게 하나님의 변찮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교회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시 그 베델의 성전, 그 길갈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을 전부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세상 사람 불러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니까 그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을 전부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져 다 그 성전 기둥에 맞아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저들이 음부로 도망쳐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숨을 찌라도 다 찾아내서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찌라도 남김없이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뱀을 명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원수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서 칼에 맞아 다 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려주지 않겠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조롱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았던 분노까지 한꺼번에 쏟아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쓸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끝까지 살펴봤는데 아모스서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과 맺은 신앙산 언약을 팽개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는 뭔가가 삐까뻔쩍한 이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지도층의 타락이 심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상인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고 판사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전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권력자에게 부자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제사장들의 관심이 거기 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던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였던 것이 오늘 한국에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시 교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거짓된 자를 따라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이루었던 것이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가 거의 비슷해요. 싱크로율을 그래요. 싱크로율이 거의 95% 정도 제가 볼 때.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5천년 역사 이래 그 유례없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값비싼 외제 승용차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도시마다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교회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층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그 정부가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대로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온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검찰 후배들을 앉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무당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여자는 평생 소작으로 살아온 여자예요. 그런 자가 대통령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서민의 아픔을 공유할 리가 없잖아요. 국민들의 눈총이 두려우니까 하는 참 신용만 낼 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진정성,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기득권 유지입니다. 서민의 아픔 따위는 관심 없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저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과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사법부와 검찰이 이제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야 했더니 강도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했던 사람을 잡아가. 나라가 지금 이 정황이에요. 이 정도로 사법부와 검찰이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러면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거기에 다 편성해가지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라도 건강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오히려 교회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고 교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역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된 축복을 남발하면서 교인들을 기복신앙으로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있어요. 교인들도 그냥 잘된다 복준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외치잖아요. 그럼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잘된다 복준다 그러면 구름처럼 몰려들어와.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아니, 한국교회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 갖고 헌신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실천해서 진실로 이 나라 이 사회를 건강하게